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에 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인간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을 멸시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해답을 찾게 되는데, 우리가 사람 사이에 내가 누군가를 진정으로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긴다면 그의 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의 말에 경청하며 그의 말을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그의 말을 따라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반대로 내가 그 사람을 경멸히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의 말을 안 듣지요. 그의 말을 무시합니다. 그의 말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반대로 제 아무리 예배를 드렸어도 예배 가운데 아멘 했어도 혹은 찬양하며 눈물 흘렸어도 그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자기 생각과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전통만 고집한다면 그는 결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영상을 통해 말씀을 가까이 하는 당신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하나님께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고넬료의 이야기,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념비와 같은 기도였지요. 단순히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구제의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 그 기도 끝자락에 하나님은요, 천사를 보내 고넬료로 하여금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 그에게 복음을 들어라 라고 응답하시지요. 왜 이렇게 응답하셨는가?
고넬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긴 했지만 아직까지 복음,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는 몰랐던 인물, 이제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듣고 믿어라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로 하여금 50km 떨어진 요빠에 특사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해라 응답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로마의 장교였던 고넬료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요. 무엇을요? 바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 자신을 위해 50km를 걸어온다라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 알고 있었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긴 했지만 이방인, 즉 이방인인 자신을 오히려 가까이 하지 아니한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자기의 청에 응할까? 그러니 고넬료는 주저할 수밖에요. 그럼에도 뜻밖의 모습을 고넬료는 보여주는데요. 사도행전 10장 7절과 8절입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보낸다고 베드로가 올까? 그런 마음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하인 2명과 경건한 신하 부하 3명을 특사로 주저함 없이 보냈던 고넬료. 고넬료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즉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던 아주 바른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떠했을까요? 베드로가 예루살렘과 유다를 떠나서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그러나 룻다에서도 요빠에서도 아직까지 베드로의 생각은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자, 이거였어요. 십자가의 복음과 기쁨과 능력은 이방인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에게만 특혜가 주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생각. 그런 생각에 갇혀 있었던 베드로. 고넬료가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특사를 보낸 그 다음 날 이튿날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9절.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성경이 시간을 정확히 밝힌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지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교 전통 속에 있었던 유대인 베드로. 유대인 베드로에게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유대교 전통에 따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6시, 즉 정오 12시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6시에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 옥상에 올라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시간이 아닌데 왜 이렇게 기도하고 싶은가?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베드로는 특별한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었고 그 특별한 기도 시간 가운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게 된 거지요. 우리는 그 환상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기도 중에 하늘이 열리고 큰 그릇, 보자기와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유대인 그리고 자신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각종 짐승이 가득하였고 그 짐승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베드로야 이 짐승들을 잡아 먹어라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죽은 다비다까지 살렸던 믿음의 기적을 도구로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였던 베드로였다면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유대교의 전통을 깨고 들려온 말씀대로 짐승을 부정하든 부정하지 않든 잡아먹었어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지요. 이렇게 실랑이를 벌입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주님의 분명한 말씀 음성임에도 결코 주님 말씀대로 하지 않을 겁니다. 부정한 짐승 나는 안 먹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두고 실랑이를 벌이는 베드로. 그러한 베드로에게 두 번째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15절입니다.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니야 베드로 큰일 날 소리. 유대교 전통이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전통을 따라 네가 속되다 부정하다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을 보니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두 번째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에도 베드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실랑이를 벌였음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3번이나 반복된 이후 그 그릇, 그 보자기는 하늘로 올려졌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그리고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주님의 직계 제자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목격했던 하나님의 사람. 그런데 유대교 전통 속에서 여전히 매몰되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그 음식을 스스로 거부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도 실랑이를 벌이는 베드로의 모습. 오늘 본문의 모습 속에서 누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이겠습니까? 이제 막 신앙생활한 고넬료 아니면 신앙생활 오래 했던 베드로입니까? 오늘 성경은요, 바로 고넬료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 자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상으로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요, 바로 꽤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을 나의 삶 속에서 무겁게 받아들이는 말씀대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렸다 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할 때 감동받았다 하여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가 아님을 말씀을 통해 알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기억하고 삶의 현장에서 말씀 붙들고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그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나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자가 말씀 앞에 겸손히 서길 원하며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흥왕케 되는 화평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화평교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존중히 여겨 주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